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4쪽입니다. 시작.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위협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두 군데를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저기 15절하고 2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다음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 가운데 물질에 대한 말씀한 것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서 물질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고 자유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되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내 물질에 자유해서 너무 혹시 자신을 가진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내가 모르게 거기에 탐심을 가지고 또 그것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실을 갖고 나를 밝히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저도 이런 가운데서 또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면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오늘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10년 전에 내가 그 말씀을 받은 거하고 오늘 받은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걸 알고 그 성령은 또 다르게 내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이러면은 우선 건강할 때는 뭐냐면 몸에 병이 별로 없고 건강할 때는 물질을 많이 쌓아둔 게 복을 받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을 또 많이 쌓아도 내가 병 들어갖고 그것들을 또 사용하고 쓰지 못할 때는 물어보면 아우 다 소용없어요. 안 아픈 게 제일 좋고 건강한 게 제일 좋아요. 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편적인 사람들한테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물질을 많이 쌓아둔 내 이름으로 쌓아둔 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뭐 항상 자녀들이 돈을 많이 쓰는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그때는 그 엄마 아빠들이 더 돈에 굉장히 더 필요성을 느껴요. 또 그럴 때 아직도 건강이 있으니 그 정도 건강이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복이라고 하면 뭔가 돈에 대해서 복이라고 크게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돈을 한창 쓰고 양육에 그 고비를 넘어서 나이가 이제 한 10년, 20년 가면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돈이 다 사람이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한 데는 돈도 다 필요 없구나.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드신 분 보자. 건강이 제일 최고 자본이라고 해서 건강에 또 열심히 또 건강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일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오늘 부한 게 진짜 참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빨리 돼야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편의 그 말씀이 전 다윗의 그 시편이라고 보고 싶어요. 1편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복의 관도 참 많아요. 아까 말한 이 보편적인 사람은 돈 많은 게 복이라고 여겨요. 근데 병이 들어버리면 아이고 그것도 아니야. 건강한 게 제일 복이라고 또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찬송가에다 보니까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으로 보한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복이 뭘까? 그래서 제 대부분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까지는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 돈이 좀 모아지고 나면 그 다음 뭘 하죠? 권세를 가지려고 애를 써봅니다. 또 권세가 되면 또 명예를 더 취해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사람이 된 그 위치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건강을 뺏기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건강이 없어지면 다시 건강이 최고라는 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순서를 넘어서서 남이 그 한 것들을 눈으로 봐가면서 나는 조금 경험을 해야 되겠죠. 어떨 때 병이 살짝 들어도 보고 또 돈이 필요 없던 어떤 일을 당쳐보면요. 몸의 건강이 뺏겨도 돈 갖고 다 안 된다는 걸 어떤 인간관계 문제도 돈 갖고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또 어떤 통계가 있어요.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일 중에 10분의 1이라는 그 통계가 있는데 그건 뭐 맞는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모를 사람은 돈 갖고 다 된다 하지만 실제로 돈 갖고 해보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예, 여러분들 해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복이 뭐고 정말로 내가 마음 목숨 뜻 다 해서 전심전력하면서 내가 쏟아야 될 거고 소망해야 될 거고 이루어야 될 게 뭔가 이런 걸 자꾸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사람이 생각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 그거 참 복이 없는 거예요. 남이 보통 엄마들이 누구 애들 학원 보내니까 나 학원에서 그 불안 쇼핑을 하니 불안 마케팅을 하니까 우리 아이 안 보내면 나 뒤지는 것 같아. 이래서 보내고 뭐 세상에 보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 대부분의 인생들이 거의 그렇게 살아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그 가치관, 그 힘씀대로 살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잖아요. 이 가치관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 목숨, 뜻을 다 쏟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잘 살았다 후회가 없는 생애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제가 뭐 돈 성공 못했잖아요. 목회자니까.
근데 나는 요번에 들어가면서 느꼈는데 아무개 우리 공예 말고 갈라진 어떤 공예에 어떤 목사님이 저 뭐 준농촌 쪽에 사는데 어떻게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다 그래 보니까 작은 부자가 돼버렸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래 놓으니까 그게 믿음이 없고 돈을 갖고 뭘 해보는 이상한 목사가 됐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참, 목사님들이 돈이 많으면 좀 삐뚤어질 가능성이 그 100%나 이래도 하여튼 90 몇 프로는 되는가 봐요, 목사님들은. 예. 평신도들 말고 말이죠. 특히 목사님들은 그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저는 이 물질을 가지고 말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뭘까? 모든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까지 돈이 많은 교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복받았다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야, 건강한 복받았다고 또 그걸 복이라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서도 진짜 내가 복받은 자라고 내가 감사하고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복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갈 사람 어떤 사람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 1편에 한번 우리 2절까지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저도 한번 이 설교를 한다고 또 저도 뭐 얼마 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 내가 세상에 목회를 안 하고 돈을 많이 가져서 지금보다 돈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참 믿음에 대해서 이만큼 부여하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할 건가? 아닌 거예요. 언젠가 나는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젊을 때는 보면요 한번 목회하다가도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돈을 벌고 세상 나갔으면 저런 사람이 저렇게 멸시 안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교인들은 보면 젊을 때는요 지가 돈 좀 있다고 지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도리어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식으로 올 때 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탁 그래 되잖아요. 그래 더 두고 보자. 나중에 인생이 더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잘난 거 다 꺾어 놓는단 말이야. 나중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복이 정말 후회가 없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제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살고 또 여러분들에게 참 이 속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을 또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내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없고 뭐 이러면은 복 없는 사람이다 이러는데 가난한 가운데도 얼마든지 진정한 참된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이 복을 전할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는 또 서로 또 이렇게 세워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복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여기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 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놓고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 물질을 하면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것만 아니라 죽으면 두고 갈 것들도 다 재물에 속한, 넓은 광범위하게 보면은 죽으면 두고 갈 것들이 다 재물에 속한 거라 했죠. 제일 좁게는 뭐죠? 돈을 말하는 거고, 그죠? 돈. 돈도 뭐 경제적인 상식으로 동산, 부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뭐냐면 부동산은 땅 같은 거 이런 거 당장에 재물이 안 되고 또 동산으로 요즘도 부동산은 돈으로 환산이 돼야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동산 같은 건 뭘 말하냐 하면은 돈, 당장에 그 금방 그 뭐 증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동산이라는 거예요. 예? 안 들려요? 예? 빅소리가 나? 그럼 저쪽에 좀 낮춰보세요. 자, 이제 괜찮아요? 이게 이제부터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개념은 아직도 소리가 나? 이제 괜찮아? 조금 뭐 그럼 이제 괜찮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학교에서도 이 경제 교육을 좀 시켜 동산, 부동산 뭐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뭐 어떤 사람들 모르니까 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물질의 개념, 재물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그냥 돈이면 하나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 동산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고정돼 갖고 동산으로 아직 환원 안 되는 그런 것들 부동산이라 하고 그래요. 일단은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그 재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세요. 그런 눈에 보이는 동산과 부동산을 모을 수 있는 그 재물이나 인간의 그 지혜, 능력을 가지고 또 그걸 모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동산, 부동산보다도 인간의 그 지혜, 능력이 더 큰 뭐죠? 재물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권세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의 기중한 뭐죠? 재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잘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건강의 재물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 지혜나 총명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권세를 주는 사람, 어떤 그런 각각의 세상적인 그런 부를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제 부자에게도 보니까 자꾸 소출이 많이 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쌓이게 됐잖아요. 그럼 이럴 때 오늘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뺏어갖고 가난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구할 때, 가난할 때 양면을 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많이 주실 때 우리가 이럴 때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좀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남을 따라 하니까 주선이 너도 공부할 때 남 따라서 하지 말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 해야 너가 그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보지 너가 그 안에서 그 자체가 나한테 복이 되고 그 위에 머리가 될 수 있지. 남 따라 하다가 보면은 너 안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 복을 줘야 그 안에서 머리가 된다. 뭐든지 할 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왜 나를 목회자로 세웠나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뭘 또 명하시냐 그거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평신도 입장에서는 왜 내가 주부가 됐냐? 왜 또 이곳에 살게 했냐? 왜 삼봉교에 나오게 했냐? 이것까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살게 했냐? 자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기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신 보디발 대장 아내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까? 우선 오늘은 여기 재물이 하나님 대준 면을 갖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좋다고, 오늘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이니까 곡간을,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은행에 저금 못하니까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또 쌓아두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줄 알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느 정도 모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뭐냐니까 그거를 써서 즐기는 게 인생의 그 일이고 행복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게, 조금 다른 건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주셨나는 이 주신 목적을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주어갖고 그것을 세상과 같이 또 즐기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을 또 거기서 취하는 그것들을 써서 두 번째 하나님으로 부여지고 하나님으로 오는 부여, 영광, 지혜, 능력을 얻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주실 때도 분명히 당신의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있는 거. 왜 하나님 또 걷어가시는 또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보면은. 그러니까 걷어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걷어가고요. 주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는데, 사람들은 걷어가는 거 무조건 나쁘고 주는 거는 좋다. 근데 주어가지고 잘못 쓰면 더 화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썩어질 세상 것들을 이제 주어가지고 뭐냐면 이게 썩지 아니할 것들을 이루는데 이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산상본에 보면 5장에는 이 심령에 대한 말씀을 쭉 많이 하시고, 6장에 들어가면은 6장 초반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6장 후반으로 가면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계속 물질에 대한 말씀으로 끝내요. 그래서 6장 마지막 절 앞에가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신다. 앞에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한날 괴로움 그날에 속하다. 물질에 대한 염려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뭐 깊은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갖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복이냐? 재물이 보통 쌓아뒀다고, 첫째 그 마음대로 누리고 쓴다고 복 있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복이 뭐냐?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잘 하늘에 쌓아두도록 썼느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이 됐느냐. 이것이 너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표현하면은.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았다, 물질을. 하나님은 너가 준 거기 안에서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 하면은 거기는 같은 구원을 이루어가지, 물질을 많이 받고 또 뭐 권세를 많이 받고 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런 사람이 뭐 그만큼 구원을 잘 이루는 거 아니라 이게. 도리어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 항상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 나도 모르고 있으면 어느새 그동안 남한테 귀에 들고 눈에 본 그것 따라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을 한번 보고
일반적인 사람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주시는 데 대해서, 걷어가시는 데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물질의 범위도 오늘 우리가 돈 범위만 생각하지 말고 뭐도 생각하자? 건강도 생각해 보고 또 뭐죠? 총명도 생각해 보고 또 여러 면이 있죠? 또 죽으면 두고 갈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같이.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사용해 가지고 그것들을 주었다 뺏었다 많이 줬다 적게 줬다 그걸 가지고 자꾸 비교해 가면서 보다를 비교해 가. 성경에 보면 보다 어미나 아비 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또 그다음 아들이나 딸보다 너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에들이 그 가치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주시는 분이 그걸 줘요. 그 가치를 어떨 때 보면은 돈이 나를 행복하는 게만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을 또 어떨 때는 경험도 하게 해요. 또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면도 또 경험하게 돼요. 또 사람이 좋지만 사람이 가장 또 무서운 존재라는 걸 또 경험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돈이 좋고 사람이 좋고 지혜가 좋고 능력이 좋은데 또 이게 하나님이 좋게야 좋아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있고 하나님이 걷어가면 없고 하나님이 화되게 하면 또 화되는구나 하면서 그 보이는 것들을 경험을 해가면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무서울 때는 더 무섭고 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세밀하시고 더 크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실감적으로 체험하면서 깊이 비교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알 때 비교를 해야 알지. 자, 항상 배만 부르면 배 잘 먹는 가치를 몰라요. 좋은 사람만 만나면 진짜 좋은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의 감사를 알잖아요. 그죠? 건강을 뺏겨봐야 뭐도 알아요? 건강의 가치를 알고 잠을 못 자봐야 잠자는 가치를 잘 알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는 가치를 모르지만 못 먹을 힘들어서 밥 못 먹는 그때를 당해봐야 그것도 알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었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안에 그것보다도 신령한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중반에 가면은 이 물질이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 보물이 뭐예요? 자, 우리 강의는 보물이 지금 뭐고? 돈이가? 아니야. 우리 다 강의가 바뀌었네. 옛날에 뭐 몇 억원만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어릴 때 강의랑 종우랑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직접 들은 자기는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자, 옥녀 씨는 보물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가 보배롭게 여기냐? 돈을, 건강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러면은 귀하게 여기는 걸 하늘에 쌓아두면 누구를 얻게 되죠? 그래 진정한 보물이 보배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우리를 질그릇에 알고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 보배가 점점 눈에 보이는 돈에서 건강에서 권세에서 뭐로 자꾸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배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그래 내 보물을 내가 귀하게 여기냐? 그럼 하나님 뜻대로 내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 그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될 때 있고 뺏겨야 될 때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 그걸 하늘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보배롭게 어떤 가족이 정말로 귀하잖아요. 내 부모, 형제, 자녀 그것도 주의 뜻대로 버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면 그 부모, 형제, 자식이 잘 못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잘해두는 걸 누가
책임지고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부모, 형제, 자식을 책임져 주는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이렇게 내 부모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는 오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없어지는 거죠. 연보에서 없어지고 구제에서 없어지고 또 뺏겨서 없어지고 그죠? 죄 짓고도 취할 수 있는데 죄를 못 지니까 취하지 못해서 안 오고 이렇게 되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된 거죠. 그 쌓아두니까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께 쌓아두니까 누구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물질의 주님이 주고 안 주고 누리게 하고 안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있구나. 물질도 권세도 건강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구나. 또 뭐든 지혜도 하나님 주시니까 있구나.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만드니까 이래 있구나. 자꾸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그때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늘에 쌓아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으로 부하게 되고 그 물질의 그 이면적인 하나님 주권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 보세요. 한번 지금 같이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자, 기도 금식 딱 마치고 18절 밑에 19절부터 너희 시작 봅시다.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물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자,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그 마태복음 6장 24절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말씀 똑같이 24절이니까 외우기 쉽다고 봐.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뭐라고 되어 있죠?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찾았으니까. 계속 저는 안 읽고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시작. 24절.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서로 두 주인을 서로 똑같이 사랑하거나 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재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는 근데 사람들은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이제 물질에도 자유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어떤 말씀이죠? 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나오죠. 뭐라고 시작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참 한 종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서 나머지 세상의 물질에 속한 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사는 거지. 두 주인을 섬기려면 저기 백여기 목사님 말씀에 가랑이가 째진대. 그래, 양쪽에서 땡기니까 안 된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질을 따라가면서 하나 살지만 예수 믿고 참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두 주를 섬기려면 그 믿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쪽에서 땡기니까. 그렇죠? 양쪽에서 땡기니까 힘들지. 근데 이렇게 살아보면 하나님 축복으로 살면은 물질에 대해 자유하면서도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그 행복, 우리의 가치는 물질을 쌓아두는 데 있고 또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또 써서 즐기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물질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왔는데
나중에 내 건 줄 알고 그거를 붙들려고 하면은 날라가요, 날라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6장에는 17절에도 나오지만 거기 물질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6장 9절부터 보면은 부하려 하는 디모데 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족에 떨어지나니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고 하나님으로 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으로 부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세상 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 부를 먼저 물질부, 권세부, 뭐 건강부 이거를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족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류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여기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걸 말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쌓아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신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보관도 안 하고 쓰지도 않는 거예요. 건강도, 뭐죠? 지혜도, 물질도, 시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인간 부하려고만 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들을 어떻게든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가면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주신 것들이 남보다도 많다고 스스로 마음에 부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해라. 그거 많이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뺏어가면 없고 있는 거 그거 저주하면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이 너가 붙들고 있다고 고정되게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날개가 달 하나님 불러버리면서 어디 다 날아간다. 건강도 날아가고 권세도 날아가고 물질도 날아간다. 어떨 땐 총명도 날아갑니다. 느부갓네살랑 그 총명이 날아가서 그 몇 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죠? 나오잖아요. 정함이 없는 세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은 누구에게 두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최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남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산다고, 그것들이 없으면 내가 추하게 될 거라고 더 못 놓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 축복해서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안 주시면 걷어갈 건데, 하나님 많이 주니까 없는 사람보다 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 부자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보다 돈 없으면 죽는다고 더 벌벌 떱니다.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줘서 모든 면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고 나면 그거 없으면 안 될 거라고 더 벌벌 떱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걷어가기도 하고 더 주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을수록 소망을 더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돼.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꾸 근데 이상하게 부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줘버리면은 거기다가 자꾸 또 소망을 더 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자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도 예수 잘 믿는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그래 이런 인간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그건 다 지켰나이다. 그래 인간계명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았어, 청년이. 그러면 그걸 다 팔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계명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는 데 다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리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영생구원을 얻겠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 내놓고 더 귀한 예수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준 것도 예수님이 줬는데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하나님이 세상 복을 많이 주면요. 그것 때문에 대우받고 인정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귀한 줄 모르면 못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받은 게 많이 있는 사람은 도리어 어떤 면에는 신령한 고면들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부자 청년이 그냥 근심하면서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뭐 좀 껍데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속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는 어릴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 살았고 또 지금은 지금대로 해석해 살아요. 우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구원이라는 게 사람의 그 부의 요소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병들어 있는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오늘 가진 게 없는 자라도 모세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모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서 80세 된 나이에 그거 하나면 됐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성경도 배운 게 있어야 되고 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 말한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사람의 인적 요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축복받은 게 많이 있어야 되는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아니다. 이 시간 예하고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면 너 영생군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할 때 예하고 믿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 뜻이에요,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려?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제 껍데기 면에는 어릴 때 제가 아무것도 할 배경이 없어. 여기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고 죄는 아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뜻이면 이루어주세요, 이거. 근데 나로서도 할 수 없고 부모들도 주변에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뭘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세요. 알겠죠? 이 양면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자, 외부적인 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는데 내가 없어. 인간들 말한 대로 조건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봐라 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현실을 주셨으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목회 나와서도 도무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서 해보니까 하나님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보면 될만 하니까 하고 될만 안 하면 안 해요.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은 뭐냐면은 그거는 깊은 면, 오늘 깊은 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모든 조건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도 나 조건적으로 깨달음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도 없고 모든 면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좀 똑똑해야 열심히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구원 예수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가 봐요. 인격도 좀 있어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인적 요소 이 시간 내가 너한테 명할 때 하고 따라오면 그거로 내가 이루는 거지 너희들이 가진 조건 갖고 이루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조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명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주님의 뜻이냐 이것 따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자꾸 그 부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 관념 많이 쌓아두고 그걸 내가 주인 된 것 같이 있으면 뭐가 될 줄 알고, 부자 청년은 물질이 갖고 그 뭐가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자기가 가진 것 갖고 이루어질 줄, 그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라니까 못 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었다면 어떨 때는 그거 가지고 내가 무슨 이 영생 구원을 이루리라고 하나님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준 걸 가지고 어떨 때는 그거 다 부인해라. 그거 다 부인해라. 나만 따라와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 쌓았던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21장에도 너는 저기 나만 그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따르는 게 좋은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가 어떻게 될지라도 상관없어.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라. 근데 그 길이 요한이 해석해 놨기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데는 어떤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바라보고 오면은 그거로 하나님이 모든 걸 내 구원도 이루시고 당신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에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어떤 표적으로 준 거지, 축복 그 자체가 무슨 일을 한다는 자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매여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부거든요. 자, 하나님이 세상 축복하신 거 세상 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쌓아두는 거로 내가 가치를 삼고 그것들을 쓰는 거로 가치를 삼는데 그것들을 도리어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는 그 순종으로 없애는 거로 가치를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잘 구분해 보세요. 자, 내가 그거를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나를 즐기기 위해서 쓰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인간의 행복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늘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부들을 또 어떨 때는 가난도 쓸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그 큰 비밀을 깨닫고 이게 부가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보세요.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세상 축복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귀중하게 갖고 도리어 이렇게 멸망의 길에 간 노아 후손들도 많았고, 또 여러 우리 선조들이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일단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성공을 해야 다음 문제에 성공하는 게, 아브라함도 처음에 본토시자 아비를 떠나라 하고 이끌었을 때 가나안에 도착해서 흉년이 왔을 때 그때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난 다음부터는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꼭 애굽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롯과의 문제 있을 때도 주를 위해서 물질을 잘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어. 롯과의 관계에서. 그죠? 또 그 다음에 전쟁 9나라 4나라 5나라 왕의 전쟁을 해서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승리한 4나라 왕까지 다 이겨놓으니까 5나라 왕의 5나라 왕의 재물, 이긴 4나라 왕의 재물이 다 내 거 됐잖아요. 그걸 다 하나도 안 하고 다 돌려주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싶어갖고 내가 안 취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시대는 그 전리품을 다 취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또 그렇게 나가고, 그 뒤에 보면 또 이삭을 또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그거를 귀중한 줄 알고 그 부에다가 그것이 거기다가 쌓아두고 거기다가 집착을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것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방법으로 잠깐 내게 보관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면서 살았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질 않았다. 정함이 없는 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소망을 두어라. 또 디모데전서 6장 또 8절 9절을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세상 것만으로 하나님 주신 거 없는데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다음 9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럼 제 말을 잘못 들으면 돈, 세상 부인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긴 주는데 그거를 잘 하나님 앞에 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취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취해서 하나님의 어떤 크심을 그분을 부해지게 되고 보관도 하나님 뜻대로 해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쓰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서 하나님으로 부해지란 말입니다. 부해지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걸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향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어떻게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잘 나눠 그 밑에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말하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역사한 것과 하나님 역사에서 준 축복,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모든 역사도 했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줬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하나님을 점점 펴서 얻는 사람이 되라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집회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얻게 됐어요. 그죠? 예. 근데 시스가는 하나님을 얻다가 중간에 너무 큰 축복을 받아 놓으니까 그만 그 축복에 머물러 버리고 그 이상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부에 대한 거 특히 없어서도 손해되는 사람이 많지만 많이 받아갖고 손해되는 면도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어리석은 부자같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나 더 최종 예수님 같이 이런 분들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부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져야 돼.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있으면 생명의 문제. 그래 이제 누리자 하는데 그날 저녁 불러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러갔다. 오늘 내 생명에는 건강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내게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이 필요하면은 나를 건강을 주시고 또 그만큼 수명을 주십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만 살라고 하면 더 필요 없다 싶으면 빨리 불러갈 수가 있고 건강도 안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건강을 받아갖고 어떤 사람도 좀 아파야 겸손해지 가지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건강하면은 그거 갖고 그 건강을 지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좀 주었다 뺏었다 이래 하면서 이 건강에 대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과 뭐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거든요. 이 지혜, 능력도 이것도 내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으니까 지혜가 있는 거고 능력을 주었으니까 능력이 있는 이걸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지. 내가 지혜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근데 더 신령한 문제, 믿음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있다고 남의 믿음 없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는 다 드려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음이 어릴 때나 장성할 때나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는 뭐가 있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걸 요구하시지. 예수 잘 믿고 장성했다고 밥만 내라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힘써서 조심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은 세상 축복도 주고 믿음의 축복도 줬으면 간섭이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간섭이 없으면은 믿음의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받았어도 세상 축복을 받았어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화가 되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서 많은 영육의 축복을 받을수록 가까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나님께 복을 줬는데 그걸 바로 안 썼을 때는 그 징계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은 거 좋아만 하지 마세요. 그만큼 내가 조심해서 마음다고 목숨다고 힘다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될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받았다고 좋아만 하면 안 돼. 받은 이 배경의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많이 받았으면 부담감을 가지고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